시간이 벌써 3시 5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최고 응답받는 한 해 되길 기도합니다. 먼저 내 인생의 응답의 불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교회의 축복 응답의 불씨 되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나사 응답받은 불쏘시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가지고 섰사오니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삶 속에 응답으로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여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한 조금 짧게 하라고 하셨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뭐 자주 서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원고는 총 7장입니다. 30분만 하려면 3장만 준비해야 되는데 7장이면 대충 몇 분인지 감 오시죠? 네네. 지루하시면 먼저 가셔도 됩니다. 지루하시면 뭐 가셔도 제가 뭐 쓰세요, 뭐 거기 쓰세요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응답받을 불쏘시개입니다. 응답받을 불쏘시개. 우리 오늘 강단의 말씀을 제가 먼저 좀 잠깐 요약하고요. 그럼 이 강단의 말씀, 오늘 당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오늘 좀 적용을 해야 될지, 특별히 오늘 선교기획부 헌신예배입니다. 헌신예배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아야 될지를 본론에서 잠깐 나누고요. 결론에서는 그러면 오늘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할지를 좀 말씀을 나눠볼게요. 강단에서 말씀 주시기를 내 인생 최고 응답받는 불씨되자였습니다. 응답의 불씨되자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서론에 말씀 주시기를요, 사도행전 27장 25절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기만 하면 응답받는다 하셨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응답과 축복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서 첫 번째 말씀 주시기를요, 복음의 생명력으로, 복음의 생명력으로, 이 생명력으로 성장하는 신앙생활 되야 된다 하셨거든요. 복음의 생명력으로 성장한, 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겨자씨는 바로 생명이다 하셨어요. 생명. 이 생명은 심겨지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이 겨자씨가 그냥 한 알로 있으면 바람 부르면 휙 날아가거든요. 저도 겨자씨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투명 비닐팩에다 갖고 오셨더라고요. 몇 알이라. 근데 못 찾겠더라고요. 너무 작아서. 근데 이 겨자씨가 심겨지면 반드시 역사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말씀 안에 심겨져야 됩니다. 말씀 안에. 이 말씀은요, 내 마음과 생각에 반드시 심겨져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반드시 심겨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릴 수 있는, 어떻게 해요? 그런 영적인 수준이 되어야 된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겨자씨는 나를 살린다, 누룩은 다른 사람을 살린다. 둘 다 작은데 이것이요, 자라나면 이 겨자씨가 큰 나무로 성장하듯이 누룩은 밀가루 전체를 변화시킨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요, 반드시 나한 사람을 통하여
나의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반드시 예수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론에 이 말씀 줬습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2024년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자.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자. 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요, 이제 오후 요걸 가지고 그러면요, 우리가 이 응답의 불씨 되어졌으면 이제 불씨는요, 모닥불, 장작불을 피려면 불쏘시기 필요합니다. 성냥을 켜보니까 없어, 꺼져버렸어요. 빨리 불쏘시기에다 갖다 붙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꺼져버립니다. 불쏘시기에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후에는요, 이렇게 말씀이 얼마만큼 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목사님 짧게 하라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1시간 일단은 한 반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응답 받고 싶으신 분 한번, 진짜로 응답 받고 싶으신 분 모집합니다. 이름 적었습니다. 응답 받고 싶으신 분 제가 모집하는데 손 드신 분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오늘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자 보세요. 요즘에 이 서방에서 전쟁이 계속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뉴스나 무슨 SNS 보면 최고 많이 나오는 내용이 신무기를 개발했다, 막 특이한 무기, 강력하고 이런 무기를, 첨단 무기를 개발했다, 이런 뉴스들이 자주 올라와요. 근데 이 무기도 아무리 좋아봐야 실전에서 사용되지 않으면 그냥 연구실의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실전에 사용되어지면 이게 어마어마한 이런 일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도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이 내게 응답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복음화라고 합니다. 복음화 되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요 화살표 요게 필요하다니까요. 요게 필요합니다. 근데 요것에 다른 것이 들어가 버리면 다른 걸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습니다. 사랑,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사랑. 그런데 말입니다, 한 남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으로 얘기할 때 한 남녀가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둘이 눈이 맞아버렸습니다. 마음까지 맞아버렸습니다. 사랑해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방법에 상대에 대한 올바른 존중과 배려와 올바른 사랑을 모르면요, 이 사랑의 표현이 이상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는요, 사랑한 여인을 그래놓고 왜 그랬니까? 사랑해서 그랬대요. 사랑해서 그렇답니다. 근데 이런 분도 봤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소유하려고 그러고, 이거는요 틀리게 나타납니다. 복음이 요 복음화되어진 요 비밀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틀리게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 내주장합니다. 나는 교회 사랑해. 나는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응답받았으면 좋겠어. 근데 이걸 잘못 적용하니까요, 이 안에요, 나 중심이. 말 들어보면 맞는 말이에요. 맞아, 난 내가 잘 되자 그런 거 아니야. 교회 잘 됐으면 좋겠어. 그렇기 때문에 내 주장이 맞아. 내 주장이 맞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들어보니까 틀린 말도 아니에요. 이것은만은 반드시 돼야 돼. 내가 다르게 내 이익 보려는 게 아니야. 교회가 나는 잘 됐으면 좋겠어. 내 입장. 여기에 반드시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으면 여기는 다른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 보세요, 복음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끝났습니다. 맞아요, 다 끝났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그 삶 속에 잘 적용이 안 돼요. 다 이렇게 되어진다. 물음표가 되어지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말씀 기준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복음을 복음화하는 요 기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강단의 말씀이 사실적으로 삶 속에 적용되어야 돼요. 이때서 바로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 이건 아직까지 서론입니다. 여기서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래요. 이 부분을요.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서 행하다라는 말은 순종하며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무엇을요? 성령을. 성령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이 복음화의 기술이에요. 복음화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또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과 25절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사람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에 여기에요.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이것처럼 복음의 관계 속에서, 사람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이 말씀이 기준되어질 때 진짜의 응답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나타나요.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 스스로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얘기죠. 그리스도인 아니신 분 혹시 여기 계신가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유식한 척 하려는 거 잘 몰라요. 좀 써볼게요. 크리스토 아노스라고 하는데 이 크리스트는 그리스도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아노스는 누구누구의 종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종.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 되어야 돼요. 제목은요, 응답받을 불쏘시개입니다. 이거 한번 좀 기억하시며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헌신 예배가 뭘까요? 그러면요,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여, 이겁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기 위한 결단이 바로 헌신 예배입니다. 맞잖아요. 그러면요, 보세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과 충성과 하나님을 섬김을 결단하는 예배가 바로 오늘 헌신 예배예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려면요, 얘가 여기다가 이제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한 사람. 성경에 보니까요, 많고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누구냐면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이 사람 종. 아브라함의 종인데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 보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종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 우리의 요 기술이에요. 요 기술. 종이 자기가 종인 걸 모르잖아요. 곤란합니다. 곤란해요. 종이 종인 줄 모르고 주인 행세하잖아요. 곤란해요. 아주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종은 요 부분에 들어가야 될 것이 있어야 요 응답 받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종은요, 주인과 신뢰의 관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신뢰 관계. 우리는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관계 없이 나 혼자 산다. 간혹 있더라고요. 자연인 이런 거 보니까. 그 외에는 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관계와 관계 속에서. 특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과 성도라고 하는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성도와 성도라는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이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은 나는 관심 없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오늘 어떤 관계를, 어떤 신뢰의 이
관계를 가져야 될지를 오늘 첫 번째 봐야 됩니다. 자 보세요. 24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무지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전쟁할 때 롯이 잡혀가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가병을 이끌고 쫓아가잖아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진짜 상품도 걸겠습니다. 맞추시는 분은 제가 끝나고 10,000원 드릴게요. 진짜로요. 아브라함의 집에 가병이 몇 명일까요? 손 들어보세요. 진짜로 진짜. 예? 빨리 들어보세요. 빨리요. 우리 장로님. 네? 네, 아닙니다. 어떡하죠? 장로님? 네?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당시 족장 시대입니다. 민족이 이제 이 가족이 계속 이렇게 하는 시대 아닙니까? 제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어리숙하진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자 보세요. 성에 있는 군사를 모두 출병시키면 성은 누가 지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죠? 또 롯을 잡아갔습니다. 롯을 잡아가는 뒤 추적해야 돼요. 그러면 누구를요? 발 빠르고 민첩한 군사만 모집해갖고 쫓아가지 않을까?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절반은 쫓아가고 절반은 성 지키고 있어. 우리 가서 데리고 올게. 야, 발 빠른 애들 추려봐. 추렸더니 318명이야. 가자. 이 정도면 충분하다. 아마 무지 많지 않았을까? 최소한 요거보다 2배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000원은 제가 갖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는데 아무에게나 보세요. 자기의 집 모든 소유를 아무에게나 맡길까요? 누구에게 맡길까요? 힘세면 맡길까요? 돈 많은 사람 맡길까요? 잘생긴 맡길까요? 아닙니다. 맡길만 해야지 맡깁니다. 맡길만 해야지 맡깁니다. 맞잖아요. 얼마나 맡길만 했을까요? 창세기 15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사람을 천거합니다. 하나님, 내겐 자식이 없으니까 이 엘리에셀을 내 후대로 내가 내 자식으로 양자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천거할 정도로 이 사람을 신뢰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어릴 때만 아니라 지금 한평생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아주 오랫동안 신뢰의 관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께 신뢰받는 사람들입니까? 진짜로요. 몇 분밖에 아니신가 봐요. 정말 목사님과의 신뢰관계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전에요. 목사님, 이렇게 이런 일이 있으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 제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요? 생각이 안 나요.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기도하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 사람이. 여러분, 목사님의 기도 속에 늘 생각나는 사람이 돼요. 그게 바로 신뢰의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님과의 신뢰의 관계. 목사님이 무릎만 꿇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쭉. 근데 막 그분이 여러분들 돼야 돼요. 아무리 그래도요, 저 생각 안 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진짜로요. 이게 전 잘 잊어먹어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기도 부탁하시면 제가 여기다 따로 적어요. 안 잊어먹으려고. 아직 3명밖에 안 했어. 아직 3분밖에 안 했어요. 여기 3분밖에 안 적혀있어요. 제가 근데 3분은요, 기도할 때마다 이거 펴놓고 합니다. 제 성경책이 늘 갖고 다니거든요. 여기다가. 진짜입니다. 저번에도 알려드렸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하셔갖고 3분밖에 기도 안 합니다. 아직까지. 3분밖에 기도 안 합니다. 아직까지. 자, 보세요. 자, 그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목사님과 여러분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기 한번 해볼게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중요한 인물 나와요. 야곱입니다. 야곱의 예를 들어서 이 관계 회복하는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아직 일대지도 안 했는데 이렇게 기니, 그죠? 25분이니 자, 보세요. 창세기 25장 보니까, 22장에 보니까 이럽니다. 야곱과 에서는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에서 장자의 몫을
가로채서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 삼촌 집에 도망가잖아요. 라반의 집에 도망가잖아요. 좀 이따 라반도 나오는데요. 도망가가지고 보세요. 아주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부인을 4명이나 얻었어요. 자녀는 11명이나 얻었어요. 양과 소와 낙타 무지 많이 얻었어요. 이제 살 만큼 살아갖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큰일 났다. 이대로 가면 내가 죽은 목숨인데 형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맞잖아요. 야, 형이 내가 옛날에 그 장자권 뺏어온 것 때문에 나 죽이려고 할 텐데 어떡하지? 가긴 가야 되겠고. 요때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자기 이 하인 중에 하나를 먼저 보냅니다. 가서 우리 주인 야곱이 돌아온다고 좀 가서 소식 좀 전해줘. 그래 갔습니다. 가나 돌아왔는데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괜히 왜요? 에서가 군대 400명을 거느리고 그래 잘 만난다 죽이려고 쫓아온다고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건 괜히. 이때 야곱한 거 보세요. 창세기 32장 7절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궁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까? 잔머리 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성경이 써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그리고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 겁이 납니다. 창세기 32장 11절에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뭐부터 했다고요? 기도부터. 관계 어떻게 해요?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두 번째 나옵니다. 전략을 세우는데 꽤 괜찮은 전략을 세웠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좀 주셨거든요. 야, 일단은 에서가 좀 재물이 약하지 않을까? 야, 재물을 먼저 보내자. 막 보냅니다. 그래도 불안해. 야, 이제 그 재물 말고 종들도 보냅니다. 먼저 보냅니다. 그래도 불안해. 이때는 이 부인도 먼저 보내더라고요. 부인도 보냅니다. 다 보냅니다. 그리고요, 자식들까지 다 보냅니다. 그래도 불안해. 못 건너가겠어. 나는 그 야복강만 건너가면 되는데 못 건너가겠어. 어떡하지? 야복강가에서 밤새 기도합니다.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랬더니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 응답하시죠. 야복강가에서 한돛뼈를 부러뜨리면서 네 이제 야곱을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완전한 응답 받은 이후에 야곱이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관계 회복의 첫 번째 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기도만이 회복할 수 있어요. 기도만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관계를 위해서 나갑니다. 사람의 관계 할 때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래입니다. 자, 보세요. 야곱이 얼만큼 겸손한 거 보세요. 형 에서를 만났습니다. 창세기 33장 3절에 보니까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아니 몸을, 형님 반갑습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땅에 굽혀 7번이나 절을 했답니다. 이것은 인사가 아닙니다. 엎드려 절하다 이겁니다. 권위에 대한 복종뿐만 아니라 과거에 내가 형 그 장자권을 내가 몰래 빼서 내 그것도 다 용서해줘. 형 내가 다 잘못했어. 겸손입니다. 내가 잘못한 거 먼저 미안합니다 해야 됩니다.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쳐야 됩니다. 그래야 관계 회복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어떻게 될까요? 섬김이 되져야 됩니다. 섬김. 자, 보세요. 이후에 보세요.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선물을 먼저 보냈잖아요. 선물 먼저 보냈으니까 이 에서의 마음이 조금 녹기 시작했어? 아니에요. 사실 언제 녹았습니까? 이때 이미 녹았거든요. 이때 녹았는데 야곱이 모르고 계속 선물을 보낸 것 뿐이에요. 이렇게 기도해놓고 믿지 않은 거예요. 응답됐다는 걸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고 기도했으면 끝난 건데, 보세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건 다 되어진 겁니다. 믿습니까? 맞잖아요. 기도해놓고 안 믿으니까 이 엎드려 절까지 하고, 안 믿으니까 또 안 되니까 선물 공세하고. 그래도 해야 돼요, 여러분. 선물 공세하셔야 돼요. 좋습니다. 그때 형 보세요. 에서가 얘기합니다. 아니다, 내가 네 진심 알고 있다. 그냥 다 같이 넣어 이랬습니다. 야곱이 와 굳었네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않습니다. 내가 형님 앞에 은혜를 입었으니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형님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결국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여기 이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반드시 예쁜 말 써야 됩니다. 예쁜 말 써야 됩니다. 잠언서 전체를 보면 말, 입, 혀,
입술, 언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예쁜 말이요. 여러분 성도 오늘 관계 속에서 어떤 말 쓰셨습니까? 예쁜 말 쓰셨습니까? 예쁜 말 쓰셔야 돼요. 얼마만큼 예쁜 말 써야 되냐면 보세요. 겸손과 섬김도 좋지만 더 중요한 예쁜 말입니다. 창세기 33장 8절 보니까 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합니다. 아니 형한테 아까 형이라고 하더니 에서라고 하더니 이제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합니다. 내 주께 누구요? 예를 들면 이 정도가 아닙니다. 3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이거 독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기쁩니다. 다 녹아버립니다. 예쁜 말 써야 돼요. 아시겠죠? 예쁜 말 쓸 때 이 정도 되잖아요. 뭐 그렇긴 하지, 내가 좀 잘생기긴 했지 이러면서요 예쁜 말 씁니다. 어떻게 관계를 회복한다고요? 먼저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섬김의 본을 보이며 복음적인 말 쓰셔야 돼요. 그래야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목사님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여기서 회복되어집니다. 저는 계속 여기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거, 이 안에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모든 관계 회복 중에 두 번째 뭡니까? 우리는 다시 요거에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 부분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변함없는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이것이 키입니다. 변함이 없어야 돼요. 자 보세요. 옛날에 있습니다. 인심은 조속변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아침 저녁 바뀌는 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의 신앙만큼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대부분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근데 이삭이 태어나기 전부터 아브라함과 같이 했던 종인데 이 정도면요 평생 변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신뢰가 쌓였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만났던 몇몇 사람들은요 보니까 3개월이 넘지 않고 변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대부분요.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분은 오늘까지 좋았는데 그 다음날 막 이상하게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도 하고 나올 때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습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가자마자 백성들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 주인의 그 상에서 떨어져 부스러기도 먹었는데 우리 먹을 것도 없고 굶어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까? 밥을 달라 막 이거 하지 않습니까? 밥을 달라 막. 하나님이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렸습니다. 만나를 내서 배불리 먹게 했죠. 그랬더니 이 만나를 먹어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니까 만나가 얼마나 맛있었으면 꿀 섞은 과자 같다. 이 맛이, 만나 맛이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랬습니다. 진짜로 얼마나 맛있었으면. 그런데 보세요. 그랬던 그들이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생선도 없고 오리도 참외도 부추도 파도 마늘도, 여기 기록되어, 그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선도 없고 오리도 없고 참외 부추 마늘 파, 이런 걸 먹어야 기운이 나는데 만나만 먹어서 기운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런, 언제는 맛있어가지고 꿀 섞은 과자 같다 하더니 배고파갖고 막 그럴 때는 꿀 섞은 과자 갖고 하나님 감사함이 들더니 배불리 먹고 나니까 만나 외에는 먹은 것이 없어 우리가 기력이 떨어져서 막 이제 광야길 못 가겠습니다 막 이러고 다 빠집니다. 그러면서 만나의 맛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 얼마나 느끼했으면 그것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고. 그러면서 고기 달라고 칭얼댑니다. 고기 달라고.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내일 고기를 먹게 해줄 테니 기다려라. 내일부터 고기 먹게 해줄게. 하루를 못 기다리고 또 얘기합니다. 한술 더 떠서 이제는 만난 냄새도 맡기 싫다 얘기합니다. 아니 하루를 못 기다려갖고 어쩜 이렇게 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 주시고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한데 응답 내놔라 갑니다. 응답. 아니 이렇게 답답해. 아니 구원받은 말에도 나는 감사해요. 하나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래놓고 이제는 응답 없고 내 생활 변화도 없고 내 신세 어쩌자고요. 이제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 다음 날 메추라기를 내리시는데요. 온 지면에 깔아버렸어요. 얼마나 많이. 그랬더니 그 메추라기 서로 먹으려고 마음껏 걷어들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기가 아직 여기 이렇게 이빨 사이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사. 죽었어요? 그 뒤는 안 읽을게요. 죽었어요. 그러다가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이것도 못 쓰셨는데 이미 그 불신앙하는 그 사람들요 죽었어요. 그냥 변함없는 신앙생활 해야 돼요. 변함없는 신앙생활. 우리가 배를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 있습니다. 통통배형. 통통배형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면 통통배보다 이 돛담배 먼저 해야 되겠네요. 돛담배. 배하면 돛담배죠. 범선. 배하면 범선이죠. 범선. 돛담배. 예. 멋있잖아요. 돛담배. 범선이 저기죠. 범선이 최고 멋있습니다. 범선이 최고 멋있습니다. 범선이. 그 중에 저는 이범선이 최고 멋있습니다. 근데 이 멋있어도 바람이 안 불면 안 가요. 교회 안에 있어요. 진짜로. 칭찬해줘야 잘한다. 이쁘다. 그래야지 합니다. 바람이 없으면 안 갑니다. 칭찬이 없으면 일도 안 합니다. 옆에서 누가 부추겨주고 막 지켜 세워주고 열심히 합니다. 없으면 서버립니다. 두 번째는요, 통통배가 있습니다. 바람이 없어도 갈 수 있어요. 바람이 없어도 갑니다. 앞으로 가긴 가는데 느려. 일을 시켜놓으면 추진력이 없어. 바람이 없어도 가긴 가. 근데 시끄러워. 통통통통통통통통. 나 일한다. 나 청소한다. 나 부엌에서 헌신한다. 나 교회에서 헌신한다. 알아줘 성도들아. 나 좀 칭찬해줘. 통통배. 심각합니다. 통통배. 이런 우리 지난번에 나왔죠. 이거 일꾼 아니라 일감이라니까. 이렇게 되면 일꾼 아니고 일감이에요. 이러면요. 바람 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전복돼 버려요. 조금만 바람이 세면 그냥 부사져 버립니다. 조금만 시험 들면 바로 나 시험 받았다. 나는 그냥 잠수해 버릴란다. 그냥 교회 안에 뭐가 좀 있으면 나는 그냥 교회 떠날란다. 이게요 통통배형 있습니다. 근데요 세 번째로 있습니다. 이런 형이 있습니다. 항공모함형이 있습니다. 야, 이런 배는요 항공모함 덩치 엄청 크잖아요. 이 위에다가요 이 항공모함은요 바람이 불어도 갑니다. 막 폭풍우가 쳐도 갑니다. 그냥 막 갑니다. 이 위에다가요 비행기도 싣고 다녀요. 맞죠? 비행기 전투기도 막 꽉 실립니다. 대포 미사일까지 막 가득 싣고 다닙니다. 사람만 타는 게 아닙니다. 무지 빠릅니다. 이게 아주 그냥 안 가는 것 같은데 막 무지 빠릅니다. 항상 어디입니까? 4대양 바다 넓은 바다에서 항상 대기 중입니다. 그런데요 대기 중인 줄 알았더니 항상 임무 수행 중입니다. 항공모함. 변함없는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교회 앞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변함없는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 계속 이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빨리 끝나길 기대하지 마십시오. 5번까지 갈 겁니다. 그리고 결론도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아브라함의 종 이 엘리에셀은 응답받을 불쏘시기가 분명했어요.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축복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내린 겁니다. 이 사람은요
이 항상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이었었어요.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자, 성경을 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을 부릅니다. 엘리에셀아, 내 허벅지 밑에 손 넣어라. 이건 약속을 결단하는 거, 약속을 하니 우리 손가락 걸 때 이걸 하는 거거든요. 약속 넣어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좀 데리고 와라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5절부터 보세요. 아니 주인님, 자 보세요. 어느 여자의 부모가 남편감도 한 번도 보도 않고 종 얼굴 보고 그래 우리 딸 데려가라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삭을 데리고 갔다가 비워주고 그 다음에 예쁜 색식감 데려갖고 데려오겠습니다. 그래 되겠죠? 아브라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거기 뭐 사막 5천리 길을 어떻게 갑니까? 안 된다. 주의 사자가 먼저 보냈을 거니까 너는 약속대로 가라. 아이고 큰일 났죠. 엘리에셀은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러고 갑니다. 메소포타미아까지 갑니다. 가서 뭐 했나 보면 돼요. 가서 뭐 했나 보니까요,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도착해서 처음 이때 종이 도착하자마자 창세기 24장 12절에 보니까요, 뭐예요? 12절에 보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먼저 기도부터 해요.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내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입니다. 기도부터. 두 번째 무슨 기도하냐면요,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온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찾기 위해서 왔습니다. 무엇을요? 사명을 먼저 기도합니다. 이거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기도가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종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우물가에 서서 물 길러 오는 한 소녀에게 내가 나한테 물을 좀 달라. 그러면 이 소녀의 반응은 그래 물 드세요 하고 그 정도 끝이 아니라 내가 그 낙타에게도 물을 길어 주겠습니다 하면 그 여자가 하나님이 이 예비하신 여인으로 내가 알겠습니다. 그랬더니요, 마치 그 기도를 듣고 있다가 한 사람이 띵 나타난 것처럼 한 여인이, 예쁜 여인이 딱 나타납니다. 완전 이뻐. 근데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와, 저렇게 이쁜 여인이. 근데요, 이 예쁜 처자가 가서 물동에 물을 길어갖고 올라옵니다. 딱 요때다 나타나. 소녀야, 나한테 물을 한 바구니만 다오. 내가 그 물을 좀 마시고. 그랬더니 이 소녀의 반응이, 네, 맛이 없어서. 그리고 내가 저 낙타들에게도 물을 길어줄 테니까 편히 아니, 기도 듣고 있었나? 정확하게 뭐 했기 때문에요? 기도가 우선되어야 돼요. 여러분, 일보다 기도가 우선이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장소와 그 만남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그곳에 내가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좀 빨리 가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내 입장이 먼저가 아니라 누구요? 주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먼저 되셔야 돼요. 먼저. 지금 이 엘리에셀이 메소포타미아에 왜 갔습니까? 주인 아들 이삭의 이 아내감을 고르러 갔잖아요. 간데 봅니다. 이 조금 요일로 좀 돌아가 볼게요. 이 여인의 이름이 리브가예요. 근데 똑같이 얘기합니다. 24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 엘리에셀이 그 여인을 그냥 본 것이 아니라 묵묵히 주목하여 보면서 귀걸이, 코걸이 이런 걸 선물로 줍니다. 선물로 주는데 그냥 조금이 아니에요. 반세겔이면 5.71g이고요 13개짜리 손목이 목걸이 주거든요. 선물을 13개이면 114.2g이에요 지금 돈으로 따지면 1,700만 원 정도 돼요. 아니, 길거리에서 물 한 모금 줬다고 1,700만 원짜리 선물을 준 사람이니 여인도 이상하잖아. 이 사람이 뭐지?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고요, 들어가서 오빠들한테 얘기합니다. 오빠 이름이 라반입니다. 쫓아가서 오빠 봐라,
아니 내가 가서 아까 물 달래서 물 줬더니 이런 거 막 준다? 야, 이 오빠의 집은 유목민이거든요. 그렇게 부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부자가 아니에요. 뜨악한 거죠. 오빠 라반 욕심도 많은데 오선할 너 그거 사실대로 얘기해. 따라와봐. 사실은 이래 됐어. 오빠가 쫓아갑니다. 뭔가 국물도 얻어먹으려고 국물이라도. 그래놓고 이 엘리에셀과 이 일행들을 낙타를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놓고 막 그냥 막 음식을 싹 차려놓고 먹으라 합니다. 막 선물 가진 거 있으면 좀 더 내놓으라고 할 참이겠죠. 얘기합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의 이 종 엘리에셀은요 무엇부터라고요? 자 보세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내가 여기 온 것은 우리 주인 아브라함 때문에 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온 겁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를. 그리고요 이 음식은 나는 이 아내, 우리 이삭의 아내를 찾아온 거기 때문에 이 여인을 우리 아내, 우리 주인 이삭의 아내를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답하세요. 그때까지 나 이거 먹지도 않겠습니다. 항상 뭐예요? 사명 우선입니다. 이거 한 겁니다. 아니 그 욕심 많은 삼촌이 빨리빨리 결정해버려. 그러면 리브가 될 겁니다. 리브가야 어떡할래? 이 사람 따라갈래? 네,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다음입니다. 막상 보내려고 보니까 선물을 안 해놓고 딸만 데리고 가게 생겼거든요. 야, 열흘만 더 묵다가 그러면 이제 있는 것 좀 꺼내놓을 줄 알고. 안 됩니다. 바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한 닷새만 더 묵다가 가. 놀다가 먹고 쉬다가 가. 그랬더니 안 됩니다. 가야 됩니다. 그럼 리브가한테 물어보자. 리브가한테 물어봤더니 리브가도 따라가겠습니다. 당장이라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면 자기의 생각은 이건요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내 생각 버려야 돼요. 내 생각 같으면 주인 가면 종인데 여기는 상전, 우리가 손님 취급받는데 놀다 싶죠. 한 열흘 좀 놀고 뭐 먹고 마시고 뭐 천천히 가도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명 때문에. 시편 119편 60절입니다. 시편 119편 6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축복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데 게으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신속히 움직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신속히 움직이실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분명히 일들이 많은데 우리 맡은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 내게 맡기신 게 있어요. 발 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우리 청년부 랩런트 하나는요, 제가 뭐 얘기하면 뛰어요. 일단 뛰어요. 우리 청년부 어떤 집사님 한 분은요 항상 뛰어다녀요. 왜? 막 뛰다녀요. 신속히 움직여요. 맞죠? 저분은 걸어다니는 걸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늘 뛰어다녀요. 막 주보 밖으로 뛰어가고 막 또 뛰어가고. 그쵸? 저하고 눈 마주쳤는데 본인은 잘 몰라요. 자 보세요. 여러분 막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 전달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앞에 머뭇거리지 말아야 돼요. 자기 생각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신속히 움직이셔야 돼요. 이게 종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어디? 요 안에 들어간 복음을 복음화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성령 인도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은 제자라 했습니다. 제자라 했고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했습니다. 자 보세요. 2024년 최고 응답받는 한 해 되어야 됩니다. 응답받는 불씨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 주셨죠. 마치 겨자씨와 누룩처럼 우리 불쏘시개 되셔야 됩니다. 이제는요 어떻게 해요? 나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목사님께, 교회 앞에 성도와 관계 속에서 신뢰받는 사람, 신뢰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변함없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오늘 다르고 어제 다르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이게 아니라 늘 우리 교회 그래요. 진짜로요. 귀양 보통 30년이 다 넘어. 30년이 다 넘어요. 보통 그냥 막 이렇게 변함없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항상 기도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내 입장보다 하나님의 말씀, 주인의 입장,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은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받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에서 몇 가지 성경 구절로, 성경 말씀으로 결론을 내려갈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9장 4절에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47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우린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 헌신 예배입니다. 맡은 바 사명을 충성함을 따라, 충성함이 한 정도가 아니고 거기에 성실하셔야 됩니다. 진실하시고요,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뢰받는 종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 신뢰받는 종으로, 우리의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받는 성도로 서게 하여 주옵시며, 내 기준, 내 수준, 내 주장, 내 입장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사 2024년 최고 응답받는 불을 쏘시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2024년 최고의 응답받는 불쏘시기가 되길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19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